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1년 동안 12월 달 달력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좀 꼭 암송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도 마음속 깊이 잘 되새김질하시고 잘 심으셔서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위대한 은혜와 또 그 교훈들을 잘 실천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긴하고 귀한 말씀인데요. 그냥 이 말씀은 사실은 따로 해석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아시든 모르시든 진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이거는 너무 생각하기조차 싫다. 그런 일들조차도 정말 아주 적당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할 것들이 많은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런데 우리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거기 하나 더 감사함이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물론 그 대전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두 다 몽땅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으로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선할 수밖에 없고, 그 선한 것이 당연히 그냥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도 그런 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더욱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버릴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인데, 버려질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는 더욱더 어김없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정도, 그냥 버리지 않고 좀 둬두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꼭 요긴한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역사가 사실은 감사함으로 그 받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열려지고 또 확장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이때 당시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요 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쓰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옳은 것을 바로 더 열심히 해 나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육에 속한 거는 다 속되고 비천하고 정말 필요 없고 악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사탄의 미혹하는 영과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를테면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하는 말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특별히 혼인을 금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교훈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향이 많은데요. 이렇게 결혼한 목사보다 결혼하지 아니한 누가요? 천주교의 신부님이 조금 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여요. 네. 사실은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감사함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거룩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그 결과, 그 열매들을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감사함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복된 상태가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거룩한 신부님이 그런 열매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 속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어려움과 고비와 좌절과 낭망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하셔서 지금 이 과정조차 버릴 것이 없다. 내 인생 속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은 항상 최선의 길을 간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신 이 길이 최선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바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는 결심을 하시는, 그리고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버릴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사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월을 허송하다, 허비하다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죠.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없어져 버릴 이 똑깍똑깍 지나가는 이 순간순간의 이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인생이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 내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믿음의 반응으로 생명에 삼킨 바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소용없는, 진짜 허비되는 것과 같은 게 돼요. 그런 것이 많아지면 사실은 허비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생각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바뀔 건데,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질 건데 그렇지 못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적으로 마이너스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허비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낭비되는 것이 전혀 아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인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꼭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잘 새기세요. 우리 지난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빌어야 할 복, 축복해야 할 내용 구체적으로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어떤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냐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그런 인생들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4절이에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뭐하매요? 선하심에, 선함에.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이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니라.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본인은 선하지 않고 나 선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 혹시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창조됨이 선함을 의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5절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창조의 역사는 선한 역사다.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의 목적도 그랬고요. 창조된 이들이 범죄했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회복하여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 개역성경에는 친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여러 가지 말씀 써놨는데 거기 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해야 된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착한 행실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착한 일이 넘치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분께서 남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도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믿는 일은 착한 일인데요.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힘써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세 번째입니다. 선하지 않은 듯 보이는 것, 그것이 대부분은 범죄의 결과물 드릴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전도서 7장 29절에 사람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꾀를 내므로 선하지 못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왜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셨나요?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미련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추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선하지 않은 듯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게 된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일들을 결코 이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했지만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그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하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막 다르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진짜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8월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암송하시면서 정말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8월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크게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선한데 아까 선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 그랬죠.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여겨지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 것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알아주시고 택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몸둘 바 모를 정도로 정말 감사해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 진리가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원치 않아져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예정을 입은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음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양심을 바로 쓰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성령의 은사 바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 우리에게 은사, 선물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취하고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착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 세계의 어떤 일들,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만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감사할 일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것들, 그 중에 제가 기록을 해 두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내가 볼 때 이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많이 열거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싫고 부담스럽고 원치 않고 이런 모든 최악의 상황들, 그런 아주 악한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들, 이를테면 병드는 것, 직장을 잃는 것, 사업을 실패한 것, 이별이나 사별, 여러 가지 불행, 불운,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가치를 갖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진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고난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감동을, 또 그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붙들렸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평탄한 길, 모든 것 성공하고 잘된 사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넘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려야 할, 빨리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맹장 아시죠? 맹장이 의학계에서 사실은 불과 필요한 인체의 장기로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필요 없는 장기, 아무런 기능을 안 하는 장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맹장을 떼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맹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에 좋은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보관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윤활유를 거기서 배출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맹장이 없으면, 그렇게 수술을 하면 비행기 못 한대, 우주여행 못 한대요. 네. 진짜 맹장이 아주 요긴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또 살균 작용도 한다 그러네요. 그 쓰임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기를 만드셨는데 쓸모없는 거, 의미 없는 거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결코 안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간이 모르니까 무지해서 이거 아무런 쓸모 없네, 필요도 없네, 역할도 못하네 하면서 떼어버리려고 했을 뿐.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큰 고비의 시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을 잘 쓰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쁜 거고, 물질 만능주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신앙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일이니까 돈은 정말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신앙에 큰 타격을 주는 거라. 근데 그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해야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술인데요. 원래 술은 먹으면 안 되지만 술이 얼마나 소독작용도 하고 요긴한 데가 쓰이는 데가 많아요. 다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약은요. 마약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도 마취제로 원래 사용하느라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을 고통을 덜어주게 하려고 마약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마약을 과용해서 마약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아주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또 그저 잃어버리는 것으로 쓰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핸드폰도 내나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핸드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큰 타락이, 경건에 큰 손해가 되는 것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사용하셔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써져 있는 것들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 거기에 제가 9가지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흔히 그 이렇게 몰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인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가치관과 또 우리의 생각을 연기하는 중요한 기둥들과 같은 영역들이에요. 이게 9가지가. 여러분, 이 9가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요, 다 신앙에 입각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런 가치 중립적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이 손바닥 한 뼘만큼도 없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쓰인 게 정치예요. 정치. 입법, 사법, 행정. 여러분, 이것들을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사탄이 아주 간악한 계계로, 이를테면 재정분리 원칙 뭐 이런 거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라, 뭐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목사들이 정치에 관한 얘기들을 전혀 못하게 해놨어요. 당연히 목사가 어떤 정당을, 어떤 정치인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그 어디서도 안 돼요. 그런 건.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장소가 따로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교회의 예배와 법을 지금 간섭하고 있는 때가 됐어요. 이런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책망받고 그렇게 지금 당해야 할 때예요. 회개해서 우리는 다시 이런 기둥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외교, 군사, 경제, 교육, 매스미디어, 언론, 출판, 모든 방송들, 그리고 문화 영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화생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넘어가시거나 물들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에요. 예술, 종교. 이 종교에는 기독교는 포함이 안 돼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참된 신적 계시의 종교고, 그러니까 계시의 삶의 역사이고,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예요. 이게 참, 이런 말하면 이제 혐오법, 평등법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말을 못해요.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서로가 인정하고 주장하고 나는 불교가 최고다, 나는 기독교가 최고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입법이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에 제재를 가하면 안 돼요. 모든 표현을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해야만 해요. 그것이 막혀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한 진짜 참된 계시의 종교인, 사실은 종교에 포함되지 않는 이 기독교가 거기에 포함돼서 더 이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세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정, 과학, 기술, 스포츠,
여러분 여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만큼 거의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9가지의 이 기둥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에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신앙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정치가 신앙을 어떻게 말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치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셔야 돼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이런 모든 것들도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너무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너무 밉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안 나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받고 그 대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있고 그렇게 회개의 채찍을 맞은 다음에는 더 바로 하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고 우리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 혹은 선하고 선하지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딱 3가지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감정 그리고 제한적이고 아주 협소한 편협한 지식과 경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선하다, 아예 저건 안 선하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이 3가지의 이건 누구나 그래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더 이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어요. 않는 듯 보이지만 저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판단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될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고요 속되지 않아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만 속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도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환경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를 통해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거창하게 인생이지만 버릴 것이 없는 순간순간의 시간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뀔 때 선하지 않게 정말 없어져야 하고 지나쳐버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인생의 정말 큰 고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니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귀한 신앙의 태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요. 자, 모든 상황, 환경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시고 다스리신 것이다. 여러분 허락하심과 다스리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섭리예요. 섭리. 보존, 협력, 통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보존해 나가시고 또 허락해 나가시고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모르니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기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일단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이 역사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천후 감사, 무엇이든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복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계속 될 때, 근데 그것이 계속되지 못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바로 이 3번,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마중물, 옛날에 그 우물물을 퍼 올릴 때요, 이렇게 끽끽 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콜락콜락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펌프요, 펌프질. 근데 그 펌프질 할 때 그냥 펌프질하면 안 나와요.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그 물이 안에 있는 물을 땡기는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퍼올리고 나서 물이 거기에 말라버리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나오거든요. 다시 물을 뽀올릴 때는 그 펌프에다가 물을 잔뜩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다시 콸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에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제대로 된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중물을 부어야 해요.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 마중물 한 가지를 먹느냐, 아니면 그것을 펌프에다 붓고 그 마중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풍부한 물을 얻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못하는 건 그 마중물을 그냥 먹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 마중물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 펌프에 부을 때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중물을 감사로 여기시고, 이거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없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냐 하면요, 첫 번째, 어떤 모든 일들을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뭐 감사할 게 있나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하다고. 우연히 일어났다 혹은 에이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면 감사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도 당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지금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스크 써보니까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이들은요, 보통 어떤 일을 하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이 모든 은혜 나에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주님의 공로로 돌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사람.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죠. 비교하면 어떻게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반대 정신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3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된 인생이 마지막으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인데요. 그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바로 그 믿음을 써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제가 좀 자세하게 썼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 됨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야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감동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이들이 거룩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로 여러분들 이 기도는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원래 원어에 의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 생명 살리는 기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동참하는, 화목해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의 열매를 제가 성경에 주보에 써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됨의 가장 핵심은요, 성부성자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에요. 거룩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고, 주님을 본다는 것이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특별히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지어진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복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돼 나가므로 한참 기도한 자들의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 거룩이 비춰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성도의 얼굴에서 우리 주님의 광채를 발견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특별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한 그 거룩을 통해서 버릴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